이사야 3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난 다음에 한 말인데, 어제 읽은 말씀은 막 병이 들어 죽을 때 한 기도 말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답니다 했을 때 한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지금 죽는 줄만 알았을 때는 방황한다 그랬고 슬프다 그랬고, 근데 지금 어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 보면 이제 산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는 이야기죠. 또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벌하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도에서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기 죄가 이 병남과 함께 용서받았다는 것. 죽음이 가까울 때 사람은 죄가 생각이 나요. 구함을 받았을 때는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이 생각이 같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 소울, 지옥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고, 사망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주의 신실을 바랄 수 있나. 끝난 것이죠. 제가 총각 때 옛날에 그때 당시엔 다음 카페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거기서 이 메일이 와요. 제가 매일 이메일을 사실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컴퓨터 열어보면 메일이 막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안 읽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 카페 중에 하나가. 근데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이 회원들에게 편지 형태로 계속 오는데 완전 자유주의 신앙으로 도배된 글들이 막 와요. 지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어서 갔다 하는 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렇게 몰아붙이는 글들이 있어요. 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화 있을진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이죠. 눈 감고 보는 것인지. 보세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무적행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만 사실 주의 신실함이 있죠. 말씀한 대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하나님의 구하여 주심을 바랄 수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산 자만 오늘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주께 감사하며,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병난 걸로 감사하지 이대로 죽어버립니다. 지옥에 던져가 버린 사람 같으면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거기서 구원을 바라고 죄 용서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권해 주셨으니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 옛날에 출애굽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전하라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게 여기서 신실은 하나님의 전체 모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신실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신실은 그 중에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오늘 이 일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자기만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비록 나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해시계를 뒤로 10도나 물리신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우리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으로서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된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자, 건강해지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해지면 하고 싶은 일이 많겠죠. 그 중에 제 1번 그리고 빠짐없이 계속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이란 본래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높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찬송하겠습니다. 수금도 좀 탈 줄 알았는 모양이에요. 힘들 때는 성전 가가지고 멀리서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더니 이제 살만하고 그것도 편해지면 교회에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안 온단 말은 사실 기도 안 한다 소리고 예배 안 한다 소리예요. 뭐 다른 말 있습니까? 교회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인데.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 나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병들어서 이렇게 기도했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아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이 모든 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해준다고 했고 그리고 모아가 뭉치 갖다다가 딱 붙여서 몸에 차도가 보이는 그때 한 말이라.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사야 이 말을 들을 때 더하여서 내가 이 무서운 병에서 나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그렇게 물었었더라. 그렇게 하여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일과 이 붙인 모아나무 뭉치로 말미암아 이 몸에 더러운 것이 쏙 빠져나가는 이런 치유를 받을 때에 그가 잠잠하지 못하고 그 입을 열어 그때쯤에 했던 말이 이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해요.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여야 하는가, 구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뒷부분은 하나님께 구함을 받은 자가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열심히 이르기까지. 보세요. 내게 고통을 당한 것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 하심인데 그럼 그대로 놔두면 평안한 건데 왜 아프게 해서 평안으로 다시 돌이키냐? 왜 한번 떨어뜨려서 하냐? 그것이 바로 생사화복을 주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한 그 와중에 기도하는 자, 기도 말에 죄 용서를 구하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성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나 그렇게 잘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네, 항상 붙어있는 한국 사람 식당에서 밥 먹으면 김치 항상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1000가지 10,000가지여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가 어느 때나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어요. 찬송이 항상 있는 것처럼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전쟁 한번 끝나고 좋다 하지 말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선지자들의 맨 예언의 마지막에는 이 땅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 지식이 충만해진다. 는 것이 궁극의 상태예요. 상태. 여기에 이르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데, 내가 그걸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 백성에, 지금 개인 일이지만 사실은 이 백성에게 주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뭐예요? 평안이 오는 것이죠. 자, 옛날에 자주 듣던 말인데, 말이 약간 감정적인 이 감정적 호흡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라서 우리가 조심스레 잘 안 쓰는 편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뭐만 하면 다요, 이렇게 되묻는 어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방이 서로 주장이 강할 때 한쪽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외골수라는 이미지로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냥 빨리 마무리해 버리려고 할 때, 그러면 그것만 뭐 할 줄 알면 다 하냐 이렇게 말하고 보통 이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진짜 앞뒤 꽉 막히고 속이 좁고 편협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냥 땅 끝나버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하나 좀 쓰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만 다니면 다요, 이런 표현한다. 교인들끼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다.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모른다. 너는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할 줄도 모른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마음을 하나로 딱 줄여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되도록 안 써야 되고 사실 우리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본 말입니다. 사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냐? 교회만 다니면 다냐?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요, 그냥. 예. 유대인이면 다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방인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뭐 갈릴리 사람이건 그냥 다 제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찾고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나는 진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참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럴 때 교회만 다니면 다행인가?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상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 사람 누구, 인간 누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교회만 다니는 것을 보이는 사람, 교회만 다니면 다녀야 할 때 교회 다니는 것이 다인 사람,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앞에 찬송도 감사도 회개도 그 속에 있는 제일 깊은 것도 끄집어내서 한나처럼 토하듯이, 다윗처럼 간절하고 예레미야처럼 불붙듯이, 야, 참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막 나왔으면 다니엘도 있고, 우리도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런 참 정말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평시에도 훌륭했어요. 유대인이면 다냐라고 혹시 그때 당시 사람이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만 다니면 다냐라는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런 참 낯뜨겁게, 우리 자신을 낯뜨겁게 하는 인물들을 보면 나는 교회만 다니면 다인 그런 사람인가. 오늘도 교회 오는 날입니다. 교회 오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구나, 예배했구나, 내가 너를 보았다. 아벨의 제사같이, 그냥 아담의 아들이면 다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그애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음이 육의 고난을 이기고 일어남이 찬바람을 뚫고 나옴이,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 와서 우리가 잃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가지 잃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땐가 조금 눈을 크게 뜨면, 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나를 여기 세우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을 때는 이 새벽기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교회 나오는 날 예사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숱하게 성전을 올라갔지만 참으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나가니가 얼마나 됩니까? 주여,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로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